자, 지구촌 메시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만 있느니라.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고 일반 백성에게는 많은 군사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칼과 창,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상대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군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농기구, 철제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돈을 주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전황이 불리한 가운데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대신 드렸죠. 모든 상황이 사무엘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며 책망을 하죠. 이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동형입니다. 망령되이 행하게 되었다.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울은 변명하죠.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상황 논리에 의해서 부득이 한 천사에 대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소라며 사울의 죄는 이미 그 한계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어떤 한계선을 넘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없어서 늘 블레셋으로부터 철제 농기구를 구해야 했죠. 그들은 블레셋과 싸울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후에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하면서 너의 칼과 창을 대항할 수 있는 나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칼과 창은 없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니아스 미션은 우리에게는 이렇다 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이죠. 하나님 말씀의 검과 기도의 창을 주셔서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읽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 절 한 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의미는 사울이 사무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대신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마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할 때 왕권의 어떤 조건, 제약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사울 왕의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미래 예언적인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미 완료되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 어법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인데 이미 완료되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하실 것이라 결정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이제 3,0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모두 다 도망가고 600명 정도만 남았던 거죠. 16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 이것은 일종의 게릴라군과 같은 전초부대 역할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이제 노략군이 세 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9절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기가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장장이들을 없이 했던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농기구조차 블레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경제가 모두 블레셋에게 종속해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사무엘 17장 4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